오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한 것은 14절 후반부에 나오는 대로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을 경험하고 불의 혀가 갈라짐 같은 불을 경험하고 입에서 나오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 말이 16개국이나 되는 여러 나라 말로 들려지고 그런 신비한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말하기를 저들이 술 취했다. 그렇게 조롱도 하고 또 기이해서 놀라기도 하는 그 장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지금 당차게 나서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베드로는 본래 이렇게 그 예루살렘 그 대단한 도시 한 중심에 서서 여러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인이 아닙니다. 그는 어부 출신이고 그는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던 전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당당하게 자기를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베드로에게 변화의 사건이 강력하게 일어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어제까지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의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한 중앙에서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면 자기의 목숨이 이태로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앞장서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나는 이제 달라졌다. 나는 분명해졌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았고 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분명히 보고 만졌으며 그것은 이론에서 그것은 지식에서 나의 사건 내 안의 생명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가민가 하며 믿던 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안 따라갈 수도 없던 미온적 상태의 존재도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바람과 불과 방언의 그 놀라운 현상과 함께 지금 이 베드로가 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딴 사람이 되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주님을 성령 안에서 정령 알게 된 그 다음부터 그는 어제와 오늘이 BC와 AD로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만 다니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완전히 다르게 변화된 것입니다. 저와 더불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고 또 한편 지겹도록 들었고 또 듣기 싫을 만큼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릅니다. 이 말을 어떤 분은 상처를 받고 어떤 분은 시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포함하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를 진짜 알아보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내가 알 때 그리고 그 내 안에 들어온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될 것을 알 때 그때 이 인생 전 존재가 이제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참 훌륭한 목회를 하시고 지금도 원로가 되셔서 좋은 사역을 하시는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 계신데 그분의 설교는 항상 거의 일정합니다.
제가 남의 설교를 많이 듣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근데 그분은 거의 일정합니다. 어디를 가든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빼놓지 않고 해주는 이야기가 하나가 뭐냐? 자기의 간증, 그것을 항상 포함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심지어 자기 집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교회는 무엇이었느냐?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런 인식이 자기 안에 가득했는데 고등부 시절에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고등부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예수가 진짜 자기 안에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알 텐데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가서 물었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이 지금 제 안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도 열심히 다니고 하니까 계시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말해줬는데 자기는 아니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내가 알아야 돼.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모르겠어. 그리고 두려워졌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구나. 그 두려움은 말로 못하는 공포로 엄습해 왔답니다. 특히 큰 아들인 이 유기성 이 학생을 아버지가 일찍이 너는 하나님께 바쳤으니 너는 다른 생각 전혀 하지 말고 넌 목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놔서 착한 이 유기성 학생은 내 아버지, 그건 당연히 제가 가야 될 일이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만 자기 안에 예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기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려주세요. 확인시켜 주세요. 예전에는 기도회도 많았고 부흥회도 많았고 굉장히 많은데 어느 집회 때 자기가 그렇게 다른 분들이 기도하는데 자기만 따로 앉은 것처럼 마치 따로 앉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자기가 기도가 끝났을 때 기도하는 중간에 자기가 예수님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은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살았다. 이제 나는 내가 비록 어리지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고 나는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이 구세주를 의지해서 내 평생을 살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을 평생 전하며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행복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매일마다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두 가지 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평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기적을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사방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대. 근데 자기가 주님을 진짜 알고 나니까 자기가 종교인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고 자기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 알고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지금 간증으로 계속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어제의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눈을 열고 성령이 오셔서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성령이 오셔서 그분을 구원의 그 자리를 보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지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저기 한 예쁜 여자가 지나간다고 할 때 참 예쁘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이렇게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보입니다. 참 좋겠다. 어떤 사람은 멀리서 구경만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멀리서 하나의 청중이 돼서 구경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다른 것이고 근원적으로부터 구별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고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건이 베드로를 완전히 새롭게 탄생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 사건입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올 수도 있고 정말 조용히 올 수도 있지만 틀림없는 것은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아는 사건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내가 알게 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나니까 내가 봤으니까. 이것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설명의 방법도 참 한계가 있습니다. 내 영의 눈이 봤고 내 영이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 안에서 내 영혼이 기뻐서 뛰고 있고 내가 죽어도 안심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춤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제자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알고 자기 안에 계신 주님과 구세주를 발견하고 정말 위대한 인생, 믿음의 그 드높은 인생을 살아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 자신이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짜 알게 된 사람에게는 할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 하던 그런 말 말고 이제 주님에 대해서 할 말이 생겼습니다. 이제 천국에 대해서 할 말이 생겼습니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 할 말이 생겼습니다.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할 말이 생겼습니다. 말이 내 안에 생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국대 떡볶이라는 떡볶이 압니까? 민성이 알아요? 국대 떡볶이. 이영찬 지사님 아시는구나. 역시 입맛이 유아틱합니다. 네. 국대 떡볶이 회사가 작지 않더라고요. 대학가에서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대학생들의 입맛을 잘 사로잡은 굉장히 지명도 높은 그러한 회사입니다. 거기에 김상현이라는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이 사람도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장 출근 시간을 30분 앞당겨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나누자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할 말이 생겼거든. 근데 그분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했던 말을 CTS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얘기인데 정말 미안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그리고 나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국대떡볶이라는 이 기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직한 경영, 또 사회적 기업처럼 세상을 섬기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지금까지 그런 경영을 해가고 있고, 이분의 간증은 그 이후에 너무너무 많은 파장을 일으키면서 그분의 또 이제 메시지도 전합니다. 많은 전국 교회에 간증도 하는데 할 말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샘솟는 기쁨이, 샘솟는 은혜가, 샘솟는 진리가 자꾸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 말해주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교회 오세요. 이게 아니라 할 말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 하고픈 말이 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안에 간증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예수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찬양,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로 사랑하는 남편을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준 비참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오늘 진짜 한번 붙잡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주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다가 그만 하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그 만남과 동시에 신비하게 하나님이 태문도 열어주셔서 아들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태문이 열려서 아들까지 낳고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찬양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한나의 찬송입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2장 1절, 사무엘상 2장 1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그 여러 고백 중에 뒤에 보면 내 원수들을 향하여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원수들이었을까? 여자들이 좀 은근히 사람 아프게 잘하잖아요. 한나만 나타나면 자식들 이야기하고 한나만 나타나면 남편 이야기하고 그러면 한나는 가던 길을 눈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는 할 말이 하나도 없어. 남편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닫고 자식 이야기만 하면 입을 닫고 그만 할 말이 없어. 입이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져오자 내 원수들을 향하여 자기 입이 크게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입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할 말이 간증이 많은. 근데 한나가 하는 이 여러 가지 입이 열려서 하는 선포들 중에 결정적 선포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2장 6절 7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살리면 그가 살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면 그는 죽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에게 모든 생사 화복의 모든 주권이 그에게 있다.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한나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 주님의 손이 보이고 세상을 보면 주님의 은혜의 바람이 보이고 햇살 눈부신 날에도
아이 손등에 내리는 아침 창가의 그 작은 햇살까지도 다 주님의 사랑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하나님을 알게 된 이 한나가 소리 높여 주님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할 말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또 국대 떡볶이 대표처럼, 또 여기 한나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청중을 향한 메시지도 중요한데 우리 15절을 우리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봤던 13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 사람들 술 취했네. 그냥 은혜에 취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웃고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해서 그 황홀해하는 것을 보고 술 취했네 저것들,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설명한 겁니다.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삼시는 오전 9시입니다. 아니 지금 오전 9시다. 뭔 술이 취해서 저들이 저렇게 했느냐. 술에 취한 게 아니다. 그런데 취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성령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새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령의 새술이 이 사람들을 취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황홀함을 표현을 다 못하는, 인간의 이 팔로 어떻게 춤을 다 출까? 인간의 이 몸짓으로 어떻게 그분을 다 높일까? 세상의 술과 반대되는 술이 그 안에 쑥 들어와 버린 겁니다. 술이 취하면 세상 술은 그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술에 취하면 인격이 허물어지고 사람됨이 허물어지고 생각이 허물어지고 마음이 허물어지고 의지가 허물어지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새술이 취하니까 다 세워지는 거예요. 다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새술은 그 사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버리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이 안 하는 짓을 한다면 성령에 취한 사람도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는 사람은 망할 짓을 하고 성령의 새술에 취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짓을 합니다.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병원 문을 닫고 캄보디아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지에 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의술과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복음 이거 가지고 산지족들을 매일 무료로 섬기면서 그들을 만나서 조건이 딱 하나라. 예수 복음 듣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잘못 취해, 이게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데 나쁜 제정신이 아닌 거라면 성령에 취한 이 제정신 아닌 이 정신은 예수의 영이 와서 예수의 형상을 그려내는 거예요. 너를 위해 내가 죽겠다고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의 영이 그에게 가서 작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 꼭 그리스도 닮은 짓을 하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이 하는 짓이 비슷하죠. 성령에 취한 사람이 하는 짓이 비슷합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송장로님이라는 분이 선교지에서 저랑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한 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유명한 대학 교수를 소개해 주면서 그분이 캄보디아에 대학을 세우고 지금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지금 미래를 꿈꾸며 복음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꼭 만나보셔야 돼요. 목사님 그분과 꼭 교제하세요. 그래서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연봉 얼마고 저들 연봉이 얼마인지 압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다 이게 세술에 취해가지고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일곱 귀신을 가지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안 뒤에 자기의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쓸 향유 옥합을 조건 없이 깨뜨려서 그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던 것처럼 계산할 수 없는 이 사랑이 자기 안에 와서 이 사람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멀쩡하면 안 됩니다. 우리 너무 멀쩡해, 너무 똑똑해.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너무 멀쩡해.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거룩한 바보요. 취해버렸어. 그런데 그 취함은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을 계산이 안 되는 헌신을 하고 계산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술 취하면 떠나가고 새술, 성령의 취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여 계산이 안 되는 예수의 영의 운행함을 받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삶 다 살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제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에게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한 해석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말씀이 열려버린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이 사람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그 혀같이 갈라지는 불, 그리고 방언,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구약과 관통하면서 확 열려버렸어요. 구약성경 대선지서는 4권이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렇죠? 그러면 소선지서 12권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호세야, 두 번째가 요엘입니다. 호열, 암년 이렇게 나가니까.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830년 전부터 830년에서 800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유다 왕국과 또한 장차 오는 세대를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두 가지 예언입니다. 이렇게 범죄하는 유다는 메뚜기 재앙처럼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적중됐다. 그 예언이 지금 우리 120명의 이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임한 것이다. 이 사건은 내가 이제 보니 구약 그 요엘서 2장에 나왔던 2장 28절에 나왔던 그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열려서 지금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한 게 아니야. 구약 성경 너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요엘서 2장 28절의 그 사건 예언이 지금 여기 도착했다. 말씀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도 열립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냥 해석해서 그냥 무지몽매하게 엉망을 만들던 내 인생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진리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서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주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질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 안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펴놓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해 주세요. 제가 왜 불행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열려버리면 간단합니다. 모든 대답이 다 들어있는데 이 모든 대답이 왜 안 보이느냐? 육체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밝혀주면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한 그 예언의 성취 내용이 뭡니까?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18절도 나중에 볼 텐데요. 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미래를 얘기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 소망이 없어 이제 뭐 우리가 산들 얼마나 살겠어 하던 사람은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성령이 와서 꿈꾸는 자들로 다 만들어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저무는지 압니까? 꿈이 사라지면 저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주여 내게서 꿈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 나에게서 비전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날 동안 나에게 항상 꿈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나온 환상을 주십시오. 예언을 주십시오.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830년에서 800년 사이에 주어진 예언인데 그게 지금 성취가 됐고 그 성취가 지금 눈앞에서 베드로 눈앞에서 펼쳐졌고 그것을 지금 성경으로 딱 증명해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무엇이냐? 예언과 성취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열리면 모든 해답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 알지 못했던 인생에서 이제 아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18절도) 비슷한 말씀인데 우리 18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남종 여종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차별 없이 그들에게도 내가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들도 미래를 말할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바로 뒤에 누구든지가 뒤쫓아오는데 자, 우리 21절 좀 건너뛰어서 21절을 먼저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을 보내는데 남종과 여종에게도 아이에게도 또 청년들에게도 또 늙은이에게도 비전을 주면서 꿈을 주면서 환상을 주면서 모든 것들을 열어주는데 남종과 여종에게도 주어서 미래를 예측하게 하고 또 나아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때는 성령이 오시기만 하면 주여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는 구원받은 성도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나도 된 거예요. 누구든지 안에 내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는 안 돼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누구든지. 가련한 나, 초라한 나, 답이 없는 나, 갈 길 없는 나, 지쳐있는 나, 외로운 나, 쓸쓸한 나, 아픈 나, 더 이상 걷기 힘든 나, 그 나도 포함시켰다니까. 누구든지. 저는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처음 신앙생활 때 이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요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사람을 보낸 거면 잘 만들든지 좋은 집안을 주든지 금수저를 입에다가 물려서 내보내든지, 그러나 누구든지 기독교의 유일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장로가 누굽니까? 백정. 쌍놈 중에 쌍놈, 백정. 주의 복음은 차별이 없어.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새로 태어난 자신의 영적 세계 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변화된 베드로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놓치고 온 19절을 또 가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기사, 징조, 피, 불, 연기, 이것은 세상 종말에 임할 각종 재난들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20절도 같이 보면 좋겠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연재해, 우리가 어제까지 떴던 해가 이제 비추지 않고 그런 어떤 이 기현상이 일어나면서 종말을 향할 것이다. 성령이 임해서 자기가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의 모습이 보일 뿐 아니라 심판의 모습까지 지금 보고 있는 그러한 베드로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쑥 들어와서 제대로 발견되면 종말론적인 사고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나의 죽음도 보게 되고, 뭐 봤다, 죽는 걸 봤다 이게 아니고 죽음을 보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심판을 보면서 삽니다. 그리고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삽니다. 그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보면서. 보이니까 감당이 되는 겁니다. 다. 지금 베드로가 장차 올 마지막 때까지를 내다보면서 성령 안에서 밝혀진 눈으로 지금 시대의 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온전히 만난 사람은 시대의 끝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요한계시록이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멀쩡히 서 있으면서도 내가 죽을 날을 항상 생각도 합니다. 그게 보입니다. 뭐 보인다고 해서 뭐 영화처럼 보입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고 항상 인식의 거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죽을 때도 허무하지 않을 날들을 오늘 살 수 있는 은혜를, 미래를 보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22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압축해서 정리하면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은 이미 증거되고 증언되었고 확증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은 완전하게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 앞에 있으니, 예수가 구세주라는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어디서 찾을 거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있으니, 잘 모르겠네. 네. 우리 집사람이 노래는 하지 말라대. 옛날에 콩쿨대에 나가면 냄비도 좀 타오고 그랬는데도 이제. 여러분, 저도 증거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증거는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안 오셨거든. 성령이 그에게 알려주셔야 아는 거거든. 등불이 켜져야 밤길을 갈 수 있듯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기도가 뭡니까? 주님, 성령의 은혜로 저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하소서. 이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뭐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뭐 두 번째 문제. 우선 태어나고 봐야 되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아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여러분도 이 이야기 속에 들어오시고 이 이야기를 해낼 수 있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